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 불교 37번째 시간 깨달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깨달음은 한자말로는 깨달을 각자 이렇게 쓰죠. 각. 그리고 빨리어로는 보디. 우리말로는 그냥 보리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음 보리, 상구 보리 하와 중생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상구 보리 할 때 이 보리가 이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무엇인가? 모르던 사실을 궁리 끝에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렇죠. 이것은 비단 수행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용어이기도 하고 일상용어이기도 하다. 예컨대 우리는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누가 가르쳐 주어도 피상적으로 와닿을 뿐이고 고민을 거듭해 보지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다가 때가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깨닫게 된다. 깨달음과 더불어 우리는 기존의 낡은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달라진다. 깨달음 이전과 깨달음 이후가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달라진다 이거죠. 깨닫고 난 연후에는 인식과 실천의 변화가 따라온다. 이래야 깨달은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깨달은 거다. 우리가 그냥 모르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과 깨달음을 구별할 때 가장 어디서 구별되느냐 하는 것은 깨닫고 난 이후에 나의 인식과 나의 실천, 나의 행동, 삶에 변화가 올 때 이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르는 거 알았다 하는 차원하고는 좀 다르죠.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렇구나, 이게 이제 깨달음이다. 예컨대 이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비로소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미워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기존의 편견과 거부감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자신이 저질렀던 그간의 무례함에 고개를 숙이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전혀 다른 눈길로 대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특히 삶의 근원적 문제에 관한 깨달음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변화가 온다. 어디에 변화가 오죠? 인식의 변화가 온다. 그 다음에 실천의 변화가 온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오해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삶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실천이 바뀌겠죠. 지금까지 설명에 따르면 또 실제로 그렇고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수행에 있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 바뀌는 것이고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이게 이제 깨달음이 참된 의미다. 깨달음의 빨리어 원어는 보디라고 한다. 보디. 깨달은 분이라는 의미의 붓다라고 하는 이름도 바로 이 보디에서 유래를 했다. 그리고 불교라고 할 때 불교를 우리가 부디즘 하잖아요. 이 말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의 명칭 또한 여기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부디즘이 뭐냐?
깨달음의 종교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죠. 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하면은 예,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그래서 붓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친구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사문이나 바람문이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하늘의 신이 지어준 것도 아니다. 이것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해탈을 이루어 일체를 아는 지혜와 함께 얻은 진실한 명칭이다 라고 이제 이 PSM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PSM은 빠띠삼비다마카라고 해서 한자로 번역할 때는 무해해도라고 번역이 되죠. 이건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해해도는 오부니까야에 속합니다. 오부니까야, 사부니까야 말고 다섯 번째가 소부라고 있다고 했죠. 그 소부에 15개의 작은 경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경전이 무해해도입니다. 그래서 이 무해해도도 가끔 이렇게 자주 인용이 돼요, 보면은. 자, 그렇다면 붓다는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자, 이때까지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는 붓다의 깨달음이죠. 붓다의 깨달음. 그러면 과연 붓다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붓다가 될 수가 있었을까? 초기 불교 경전에는 깨달음에 대해 각기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전해진다. 그러나 상적 유경에 보면은 상적이 이제 코끼리의 발자취입니다. 코끼리의 발자취를 비유한 경전이에요. 이것은 마찌마니까야 28번경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써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붓다의 깨달음은 사성제로 집약할 수 있다. 그래서 붓다의 깨달음을 보통 사성제 중에 핵심을 집어내 가지고 붓다께서는 그날 즉 성도하신 날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붓다는 사성제를 완성함으로써 사성제를 확철하게 깨달으심으로써 성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연기법을 깨치신 거죠. 사성제의 내용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든 인간이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고성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내면의 탐욕과 집착이다 라고 하는 게 집성제고, 그러한 괴로움을 극복하는 경지가 있다라는 것이 멸성제고, 그것을 이루는 길이 있다, 그게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신 것이 도성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다. 붓다는 바로 이것을 깨달아 실현하고서 주변에 알리는 것으로 평생을 일관하였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교학으로서 사성제를 가르치신 것이고요. 수행법으로서 팔정도 수행을 수행 지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붓다의 일생은 결국 사성제를 전하시고 팔정도를 수행하게 하신 것이 붓다의 일생이다. 사성제를 내용으로 하는 깨달음의 발현 양상은 어떠한가? 다음의 경구는 이 문제에 관한 초기 불교의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비구들이여, 나는 완전한 지혜의 성취가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와 반대로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실천하고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완전한 지혜의 성취가 있게 된다라고 맞지마 니까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붓다는 점차적인 닦음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무르익는 깨달음, 이것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이렇게 반짝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그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깨달음의 성취는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실천하고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완전한 지혜의 성취가 있을 때 그것을 붓다께서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깊이 명심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초기불교에서 가르치는 깨달음이란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 발을 내딛는 위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보이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비유한 말이죠. 높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높아질수록 그만큼 넓게 보고 정확한 그러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사자상유다에 이르기를 사성제에 대한 지혜와 견해가 청정해진 연후에야 비로소 신과 인간들에 대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하였다. 자, 위없는 바른 깨달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이 한자말로는 무상정등각입니다. 무상정등각. 그리고 원어를 읽어주는 발음으로는 안욕다레아 삼맥삼볼이라 그러죠. 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성제에 대한 견해가 먼저 청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뚝 하고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성제에 대한 평소에 계속 수행으로 사성제가 어느 정도 맑아진 다음에 이게 무상정등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데요. 그 나무를 100번 찍어가지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100번째 딱 도끼질에 나무가 넘어가지만 그 전에 99번을 찍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찍는 게 22번째 찍는지 55번째 찍는지 모르지만 꾸준히 그런 것이 바탕이 될 때 어느 날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다 하는 걸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선 팔정도에서 정견이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사성제는 비록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12연기도 다 들어있고 또 팔정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 사성제에 대한 학습과 통찰은 계속 해야 된다. 나아가 과거세, 미래세, 현세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문이나 바라문이든지 깨달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곧 사성제이니, 자, 과거세도 그랬고 현세도 그랬고 미래세도 그렇다.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그 이름이 사문이건 그 이름이 바라문이건 올바른 깨달음을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사성제를 벗어날 수 없다. 즉 사성제를 벗어난 주장은 다른 깨달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3세에 걸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상유다 니까야의 말씀입니다. 사성제에는 괴로움의 현실을 인식시키고, 자, 출발은 어디입니까?
고성제부터 출발이죠. 괴로움의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점진적인 자각, 그러한 것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괴로움을 또한 극복하고, 괴로움을 극복하면은 즐거움이 얻어지겠죠. 그 즐거움이 열반이죠. 그래서 사성제는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열반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성제의 출발점은 어디다? 괴로움이다. 사성제의 끝은 어디다? 열반이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 교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말로 얘기할 때 이고등락이라고 얘기하죠. 이고등락. 이고등락이 핵심 내용이죠. 즉 깨달음은 깨달음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존재 이유다. 자, 오늘의 내용은 복잡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할 거는 하나도 없고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 경전의 도처에서 깨달음의 완전한 성취를 자꾸 강조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승에서도 우리가 시부도에서 혹은 시무도라고 합니다. 시무도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이제 발견하는 견우에 해당되거든요. 세 번째, 10가지 단계 중에서 세 번째에 불과하니까 더욱더 닦아가지고 완성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똑같다. 첫 번째는 시무, 소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견적,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고, 세 번째 견우가 이게 이제 동자가 소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음. 아, 이거구나 라고 소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다. 모구. 소한테 꽃비를 끼워야죠. 소를 딱 붙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구를 해야죠. 모구라고 하는 것은 거친 소를 이제 길을 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산중에서만 도가 이루어지고 저작거리에 내려오면 5분 만에 다 깨지는 도는 그건 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우귀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우귀가를 하고 나니까 소가 없더라. 소는 뭐냐? 뗏목이다 이거죠. 소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소는 없고 사람만 우뚝 하더라. 그 다음에 인우구망, 사람도 없고 소도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비었고 소도 비었더라. 그 다음에 반본환원, 있는 그대로 이 모든 분별심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입전수수, 이제 포대를 메고 사람이 많은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걸릴 데가 없는 대자유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처럼 그 대승불교에서도 깨달음의 완성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깨달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닫고 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내가 언어를 어떤 말을 하며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신구의 삼행을 봐야 됩니다. 자기 신구의 삼행을 보면서 수행의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지, 내가 뭐를 알고 있다, 내가 뭐를 경험했다 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뭐 수행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이 사성제니까 우리 부부님들 다 아시겠지만 뭐 시간이 오늘 이제 좀 짧게 본문 내용을 지나갔으니까 사성제를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사성제는 항상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성제죠. 고성제. 고성제는 뭐냐? 범부의 삶이, 즉 깨치지 못한 사람의 범부의 삶이 고라고 하는 진리다.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인식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고 고고 이게 자라고 할 것이 없구나 하는 인식에서 이게 수행이 출발하는 것이, 이 모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하는 것들, 또 내 육신과 내 마음 아르마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자아가 있고 영원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출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 밑에는 고라고 하는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이제 불교의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8가지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4개가 기본 고통, 그 다음에 또 4개를 더해서 8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4고, 8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4고가 한자말로는 고 2개 붙여가지고 고의 고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통이에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 그것이 바로 태어나는 고통이고 늙는 고통이고 병드는 고통이고 죽는 고통이다. 생로병사, 이것이 이제 기본 고통이죠. 거기에 뭐가 붙냐 하면 무상을 모르는 데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3가지인데, 애 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정해고 원수가 계속 만나야 되는 고통, 구부득고 아무리 구하려고 하지만 구해지지 않으면서 오는 고통이 또 3가지고, 그 다음에 행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한자말로 행이라고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상카라입니다. 상카라. 형성에서 오는 고통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 우리의 존재가 온으로 형성돼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색과 수상행식. 그 색과 수상행식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오음성고, 오치원고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8개의 고통이다. 또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고통의 형태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8개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집재란 무엇인가? 고집멸도 할 때 이 집재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갈래를 지목하셨어요. 갈래. 이 딴하가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갈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갈애는 12연기에서 8번째 요소죠. 수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며 취의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 이 갈애다. 그래서 이 갈애를요, 3가지로 요소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존재에 대한 갈애고, 그 다음에는 비존재에 대한 갈애예요. 그래서 이 갈애는 3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갈애는 뭐냐 하면은 이 태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12행기에서는 촉수 HU 할 때 이 U에 해당되는 가래예요. 촉수 HU. 수가 L을 낳고 애가 G를 낳고 G가 U를 낳는다. 그러니까 U를 하겠다는 가래. 다시 태어남을 잡는 그러한 가래가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가래죠. 그래서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갈망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견이고 이게 단견이에요. 상주론이라 그러고 단밀론이라고도 그러죠. 양극단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중도 본문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자면 처음에 고통이 있다. 고통은 듀크라 그러죠. 듀크는 불교에서는 8개로 설명한다. 얘기했고 그 듀크를 일으키는 원인은 탄하다. 이 탄하는 3개의 기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이고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욕망, 세 번째는 비존재에 대한 욕망이다. 멸제는 무엇이냐? 고통의 소멸이 멸제인데 고통의 소멸이라는 것은 즉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키면 고통도 소멸되죠. 그래서 가래의 소멸에 대한 진리가 이 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멸된 경지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요,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룩한 진리, 즉 멸성제가 있다. 즉 가래의 남김없는 소멸, 포기, 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 그것이다. 이렇게 경전에서 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없애는 것이 수행이에요. 자, 도제는 무엇이냐? 도제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행을 하는 진리를 말한다. 즉 실제로 멸제를 성취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 팔정도죠.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8개가 팔정도다.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는 주로 팔정도를 많이 설명을 하셨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팔정도 말고 또 다른 형태로도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도 중요하니까 별도로 떼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초기 불교의 수행법을 분류를 해보니까 조금 더 많이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팔정도를 포함해서 사념처라든지 사정근이라든지 사여의족이라든지 오근이라든지 오력이라든지 칠각지라든지 팔정도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총 개수를 세어보니까 37개더라. 그래서 37조도품이라고 부르는데요. 37보리분법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팔정도를 포함한 초기 불교의 전체 수행을 분류를 하면 37개가 나온다. 그것이 37도품이다. 도품은 수행법이다. 37도품은 초기 불교의 수행법을 전부 다 열거를 하자면 이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특별히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불교요. 네. 선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또 이거 다른 거거든요. 어느 분이 그랬죠. 화두를 깨치면 온갖 84,000 물리의 흐임으로 공전이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일단 여러
그동안 학설도 있고 주장도 있고 했지만 화두를 깨치면은 그 깨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자기가 쌓아온 업의 과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습이라고 하는 것은 간혹 올라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야 돼요. 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도 그분이 왜 매일 선정을 하셨으며 열반하시기 직전까지도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도인이 되어가지고 뭐 모든 수행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갑자기 어느 날 깨달음을 얻어서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고 물론 그런根기가 이 세상에 없으란 법은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도 지금 본문에서도 여러 번 강조 나오잖아요. 점진적으로 실천해서 완성해라고 나오는데 그 경전의 말씀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수행법에 따라서는 어떤 그 번뇌가 끊어진 우리가 이제 선정 수행을 특히 하게 되면은 선정과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정을 하게 되면은 번뇌가 끊어져 있는 그 자리를 체험으로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상고 무아가 좋은 말이지만 그것은 좋은 말이지 내가 무상고 무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해보니까 아 무상고 무아의 자리가 있구나 이게 이거구나 라고 체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번뇌가 깔아앉은 상태에서 오롯하게 평화가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 자리 아 이런 자리가 실제로 있구나 하는 그 체험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선정의 힘으로 사물을 볼 때 예리하고 날카롭게 잘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상의 이 모든 삶이 결국은 무상과 고와 무아에 입각해 있구나. 혹은 뭐 선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세계구나. 아니면 실제의 세계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하는 것이 실제의 세계구나. 그게 다 우리가 색깔 칠해가지고 빨갛네 파랗네 코끼리가 굵네 코끼리는 호수같이 생겼네 하는 거지 그것은 다 우리가 관념으로 만들어낸 세계다 하는 그러한 자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방법론이에요. 아나파나사티는 들숨과 날숨의 마음 챙김을 해서 그 텅 빈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선정에서 평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비어있는 무소유처정을 거쳐서 모든 자각과 인식이 다 끊어지는 상수멸정을 체험을 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빈 그런 것을 체험을 하는 그러한 수행 방법이 있는 것이고 선불교에서는 처음부터 화두 하나를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화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쥐를 잡는 고양이에요. 쥐가 여러 마리 돌아다니는데 하얀 고양이를 쥐를 잘 잡는 놈을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 고양이가 다니면서 쥐를 다 잡는다고요. 그러면 화두 수행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가나선도 밥을 먹어도 화두고 잠을 자도 화두고 일어서도 화두고 걸을 때도 화두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게 초기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띠예요. 사띠. 사띠의 대상을 아나파나에 두지 않고 사띠의 대상을 화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일심으로 사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그러다가 그 화두가 탁 놓아질 때
뻥 하고 하늘이 열리는 거죠. 뻥 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선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비었네. 진공묘유. 그걸 이제 체험함으로써 열반적정이니 진공묘유니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니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다르지 선정수행의 기본은 같다. 우리 6조 단계에 보면 선정의 말뜻을 배웠죠. 무엇을 선이라 그러고 무엇을 정이라 하는가. 선은 상을 여기는 것이 선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죠. 관념이죠. 관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 관념을 떠나는 것이 선이고, 즉 대상에 거달리지 않는 것이 선이고, 정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안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원리는 똑같다 이거죠. 화두선을 하나, 아나빠나사티를 하나. 근데 아나빠나사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처님이 초기불교, 원시불교, 초기불교 넘어오면서 그 당시 상가에서 했던 수행법이니까. 그리고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단계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경전의각에서 실참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개인적인 선호도 혹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나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화두가 잘 잡히니까 나는 이 화두와 함께 이제 실험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화두선으로 가나선으로 가는 거죠. 저는 애초에 가나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때 수행할 때 되니까 2개가 남았어요. 2개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1마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고양이가 2마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호흡이 있어요. 호흡. 그 다음에 또 1마리는 화두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건 다 깔아앉아요. 다른 건 다 깔아앉는데 고양이 2마리가 딱 있더란 말이죠. 그러다가 고양이 1마리가 사라졌어. 호흡이 떨어져 나갔어요. 호흡이 끊어졌어. 이 호흡이 없어요. 호흡이 없고 화두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딱 화두 하나만 딱 들고 있는데 화두가 갑자기 팡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가나선에서 수행을 하시다 보면 일어나는 경지인데,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자기 인연에 맞게끔 열심히 하셨어. 그거를 체득하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좀 달라 보이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많이 되고 경전 말씀이 이해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대성불교에서 공을 자기가 몸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경전 말씀이 이해가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불교 수행에서도 옛날에는 무상고 무아 말만 들었지. 말만 들었는데 선정에서 깊은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가 잘 보여요. 사방에 무상고 무아예요. 그냥 사방에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면 송나라 때 1000년 전에 왜 가나선이 등장을 해서 이 가나선을 수행으로 삼았느냐. 가나선도 장점이 있죠. 그냥 한 개 딱 세워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마치 홍수 때 쓰나미 나가지고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런 필요에 따라서 또 당시의 수행 전통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다.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초기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를 깨달아서 번뇌가 사라지는 해탈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가 확실하게 깨달으면 번뇌가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번뇌가 망상이고 신기루 같은 거라는 걸 확연히 아니까 일어나도 전혀 붙잡지 않는 거죠.
과거의 업습에 의해서 잠깐 반짝 일어나도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 딱 보고 그냥 끝내버리죠. 생하는 즉시 멸해버리죠. 그렇게 되어서 더 이상 그냥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그냥 사는 거지, 계속 도장을 찍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념을 형성시켜서 업을 강화하는 짓을 안 하죠. 그게 이제 초기 불교 쪽에서 깨달음이고요. 깨달음은 결국 삼부빈을 확철하게 깨달아가지고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이루는 것이 초기 불교의 깨달음이고, 선불교에서도 그러한 화두창구를 해서 그런 그 적정의 세계를 체험하고, 또 그렇게 볼 때 모든 경전 말씀이 환하게 살아나는 것이고, 그 경전 말씀에 빗대어 보면서 개정의 사막으로서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도 왜 탐진치 삼독의 얘기가 없겠습니까? 저기 뭡니까? 우리 철수경 아석소조 제약업은 개유무시 탐진치라. 다들 아시잖아요. 아석소조 제악업은 개유무시 탐진치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대성불교에서도. 옛날부터 지어온 이 수많은 제업은 모두 탐진치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성불교에서도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탐진치가 안 일어나죠. 그저 청정하고 성성적적하다 그러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삿띠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오직 알아차림만 있을 뿐이지 일으킴이 없잖아요. 오직 알아차림만 있을 뿐이지. 자, 성불교에서 성성적적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성성, 현재 깨어있음, 적적, 일으키지 않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성성적적합니다 하면은 내가 삿띠 잘하고 있고 뭐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초기 불교, 대성불교 하면서 분별을 더해가지고 지금 자꾸 세상을 사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보면 아니 그냥 표현이 약간 다르고 뭐 방법이 약간 다르지 부처님 법이 원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북방의 문화권에서 도교적인 전통과 결합하면서 독특한 중국 불교가 탄생을 했고, 또 그 당시의 어떤 문화권에서 가나선이 탄생을 해서 가나선이 이제 이렇게 이 주된 수행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강경 공부할 때도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그 부처님의 무아론을 가장 잘 표현한 경전이 금강경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트리는 것이 금강경이고, 그 다음에 또 법상을 깨트리잖아요. 법에 집착하는 법상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몸뚱이에 집착하는 신상 깨트리시고, 그러니까 모든 상을 다 깨트리는 게 금강경이죠. 그렇게 보면은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대로 재미있고 선불교는 선불교대로 재미있어요. 각각의 약간의 특징이 있을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점수 점호가 옳은 수행 방법 같아요. 했습니다. 꾸준히 닦아서 꾸준히 깨쳐야 된다. 예, 그럼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